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말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하나님, 요셉의 인생의 참 어려운 시절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여호와 앞에 살아갔던 모습과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이끄시는 놀라운 비밀한 손길을 주님 우리가 영안을 열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삶의 비밀을 깨닫고 여호와의 임마누엘 하시는 그 은총을 받아 누리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대는 다시 이집트로 바뀝니다. 어제 38장과 달리 등장인물도 유다에서 요셉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둘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유다의 모습과 비교하여 요셉의 삶을 보시면 느껴지는 것이 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요셉은 창세기 37장 마지막의 서술대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묘사하는 성경의 진술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노예로 팔렸다,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 이렇게 해도 될 것에 특별한 동사 하나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부분이 제 눈에 들어왔을까요? 첫 부분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이 부분이죠.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미디안 상인들,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이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문학적 관점과 요셉 이야기 배후에 있는 존재를 생각해 볼 때 학자들은 이 같은 표현을 신적인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를 이끌고 가는지 명시하지 않으므로 그 빈자리, by whom, 누구에 의해서 이끌려 갔을까를 오히려 생각하게 하므로 바로 그분이 역사의 배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장치로 이 본문에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요셉을 그리로 이끌고 가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비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은 그 당시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이도 겨우 17, 18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설령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큰 그림을 감지해 내리라는 것은 상상 밖의, 영역 밖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요셉이요, 나중에 형님들과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는 오늘의 이 본문의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형님들에게 고백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45장 7,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이스마엘 상인도 아니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요, 이 고백을 해내기까지 22년이 걸렸습니다. 17살에 팔려서 30살에 총리가 되었고 그 후로 풍년 7년이 지났고 형님을 언제 만납니까? 풍년 때는 안 만나죠. 흉년 2년 차에 형님들을 만났다고 하기에 합쳐보면 무려 22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17살에 팔린 요셉이 22년이 지난 39살의 형님들을 만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사건의 당사자로서 그 시간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로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정신없이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인생에 일어나고만 있다고 생각할 뿐이겠죠. 도대체 이게 뭐지?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만 가지? 내 예상 밖의 일들과 통제 밖의 일들이 뻥뻥 터지며 정신없게 만들 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 짧은 인생에도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일어나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왜 내게 하필 그 일이? 남들은 이런 일 안 겪고 평탄한 것 같은데 왜 내게만? 이런 감탄사 아닌 감탄사, 알 수 없는 질문들이 제 인생의 삶의 사건들 속에 터져나오고 아무리 질문해도 답이 돌아오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요셉이 그랬죠. 원래는 지금 채색 옷 입고 아버지랑 이야기 나누고 아버지 그늘 아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고사하고 미래와 앞날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 다른 나라, 다른 언어, 다른 피부색. 이런 피부 색깔이 다르죠. 이집트에 왔어요. 지금 완전히 색깔이 다릅니다. 요셉은 아시안 계열이고 여기는 완전히 흑인종이에요.
다른 나라, 다른 언어, 다른 피부색의 다른 문화의 밑바닥을 전전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미 요셉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시듯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요셉은 노예로 밑바닥의 인생을 살았죠. 여러분, 노예예요. 피부색 달라요. 나이도 어려요. 경험도 없어요. 여기 여행 와본 적도 없어요. 노예로 밑바닥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대가로 감옥 밑바닥 인생을 다시 살죠. 그리고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주고도 그들에게 잊혀진 바 되는 인생을 또 살죠. 누가 그를 기억하고 누가 그 인생에 관심 하나 두겠습니까? 자기 의도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요.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넘겨지고 던져집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같은 요셉의 철저한 수동태적 삶이 사실은 신적 수동태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는데 주님 뜻대로 되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는 되지 않고 있지만 주님 뜻대로 되고 있을 때 바로 그때의 상태를 뜻하는 성경의 특별한 용어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형통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면 계속 3절과 23절에 반복되는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표현 히브리어로 짜라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번역은 형통, 번영, 번성, prosper 이런 식으로 succeed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속 의미로는요. 살펴보면 인도받다, 이끌림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번영, 번성, 형통하다이지만 사실 왜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냐면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번영이지만 사실은 속 내면은 인도받다라는 거죠. 지금 이끌려갔다라는 것 때문에 형통하다라는 단어가 따라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형통하다라는 히브리 단어 짜라흐가 가장 성경에 처음에 나오는 장면을 좀 보길 원하는데요. 그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짝을 구할 때 나타납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의 아들인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리브가라는 존재를 만나죠. 근데 종 입장에서는 이 만나게 된 리브가가 과연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짝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 표징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종이 기도한 대로 리브가가 갑자기 행동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뭐지? 지금 내가 기도한 내용대로 이 여인이 행동하게 되는 것을 보며 와, 그럼 이 여인이 주인의 아들의 짝이 맞는 건가 하면서 확인하는 과정 속에 이 히브리 단어 짜라흐가 처음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이 그를이라는 표현은 그녀죠. 그녀. 그 종이 그녀인 리브가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여러분, 이 평탄한 길이 히브리어 짜라흐예요. 그러니까 평탄하다는 표현은 여호와가 인도하신 길인지의 여부를 알고자 했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형통,
번영, 번성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본질적으로 이같이 인도받음을 전제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과 23절에 나타난 이 히브리 짜라흐라는 단어를요, 이 구약 본문을요, 헬라어로도 번역해 놓은 게 있어요. 지금부터 한 2200년, 300년 전에 이 구약의 히브리어를, 창세기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히브리 단어 짜라흐를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보면 그 단어를 2300년 전에 저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드러나지 않겠나요? 그 단어가 뭐냐면 유오도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뜻이 인도받다, 길을 얻다라는 뜻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0절에 이 짜라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돼서 쓰이는 이 유오도마이가 쓰이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좋은 길을 얻다, 이게 바로 유오도마이고 짜라흐고 형통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유오도마이라는 이 유오도라는 이 말의 어근이 헬라어의 호도스에서 나오는데, 호도스가 여러분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종합해 보면 무엇을 형통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 같아요? 무엇이 성도의 삶이 잘 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끌려 인도받고 있는 것을 본질적으로 말할 때 형통하다, 잘 되고 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전혀 세상의 관점과 다르죠. 세상이 볼 때 잘 되고 있다, 성공하고 있다의 관점은 다분히 물질적이죠. 다분히 세속적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다, 잘 되고 있다는 그분의 인도하심의 손길에 있다, 바로 이 말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제가 요셉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몇 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가게 된, 형통함으로 이끌려가게 된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누구를 만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수많은 이집트의 정계, 재계 인사들을 만났을 거라고 했죠.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입니다. 지금 그 친위대장 집에 파라오의 옆에 곁에 서서 가까이 섬기는 이 보디발에게 얼마나 많은 이집트의 리더십들이 만나고 찾아오고 문의하고 그렇게 방문했을까요? 이 요셉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집에서 오는 손님들 수발 들고 섬기고 수많은 노예들과 종들 관리하며 온 데를 다 돌아다닐 수 있는 접근 허가권을 가진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 그곳에 온 사람들의 말들을 다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나중에 요셉이 파라오 앞에 섰을 때 그 파라오의 꿈 해석을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로 해내기도 하지만 기가 막히게 그 자리에서 바로 거침없이 나라 운영 정책을 쏟아놓지 않나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지만 그 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손길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것은 이 같은 요셉의 친위대장 보디발 집의 가정총무로 살아왔던 것을 볼 때 그 집에서 일어난, 의도하지 않았지만 듣게 되고 보게 된 이집트의 리더십들이 말해주는 엄청난 산교육들이 그 요셉에게 저절로 담겨졌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이제 본문에서 보게 되는 보디발 아내의 일로 인하여 유혹을 거절함으로 어디 가게 돼요? 감옥에 가게 돼요. 여러분, 이 감옥이 어디에 있는 감옥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요셉이 계속하여 일하고 있고 가정 총무로 섬기던 그 보디발 집 안에 있는 지하 정치범 수용소였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0장 2, 3절을 좀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어디에 보내는지 보세요. 친위대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여러분 지금 요셉이 어디로 갔냐면 친위대장 집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간 게 아니에요. 파라오 궁 지하 감옥에 간 게 아니에요.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게다가 거기는 이집트 정치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잘못되어서. 그러니 그곳에 있었던 요셉은 이집트 정치 세계에 대한 산교육을 받았겠죠. 이렇게 하니 바로의 눈에 들었고 이렇게 하니 바로의 눈밖에 났더라. 여러분 그 정치인들이 무슨 얘기하겠어요 거기서. 지금 이집트 경제가 말이 아니다. 이집트 정치는 이게 문제야. 요즘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 이런 이야기들을 저들이 주고받을 때 그곳에서 감옥의 총무가 되어 섬겼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 인생에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신의 정조와 신앙적 절개와 상관없이 일어났어요. 인생에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처럼 사건들은 터졌어요. 팔리고 이끌려오고 넘겨지고 감옥에 떨어지지만 모든 게 요셉의 뜻대로 되는 일 없고 아버지 야곱의 뜻대로 되는 일도 없고 형님들의 뜻대로 되는 일도 없어도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시각으로 볼 때는 제대로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한다고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아침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성경적으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잘됨이 아니라 내실로 잘됨, 내적 영적으로 인도받고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원하는 삶을 허락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 직장과 우리 가정의 앞날을 제 계획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대로 되면 오히려 망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원대로 되었다면 그가 사랑하는 요셉도 다른 자녀들도 모두가 다 흉년 2년 차에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곳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말이죠. 기껏 야곱은 자녀들 12명이나 아들 낳아서 결국 70명의 대가족을 이루었지만 야곱의 원대로만 되었다면 다시 그 70명은 제로로 돌아가 창세기 45장인 흉년 2년 차에 다 죽었더라로 성경은 끝이 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어떤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도 마구마구 일들이 일어났고 터졌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일들 속에서도 내 중심과 내 눈과 마음이 변함없이 여일하게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터지는 사건과 일들 때문에 내 삶이 꺾이고 엮이고 그렇게 휘어져 가는 것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끌려가고 팔려갔지만 나락에 떨어졌지만 그 어디도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파라오 앞에서는 직행열차를 타고 대단한 유학길을 떠나게 된 그 손길이라는 걸 우리는 나중에 알잖아요.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 한번 이 원리 앞에 내려놓고 엎드려야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 아닌가요? 우리 원대로 뜻대로 생각해보면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레코드판 음반 가게 차려가지고 레코드 팔다가 CD 팔다가 테이프 팔다가 장사 안 되네, 여러 가지 음원 시장 바뀌었네 하고 망하는 인생 됐을 거예요. 다른 거 해보려고 계획해봤자 거기서 거기였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허락하시사 이 길로 몰아오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어찌 이 삶이 제 고백만으로 끝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하나님 얼마든지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안 들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으로 또한 인도받고 싶습니다라고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유오도마이 하나님의 그 짜라흐를 경험하고자 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그 차 속에서 여러분의 그 앉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분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진짜 그분의 형통케 하심, 그분의 이끄심, 그분의 신적인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받는 그런 파시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참된 복된 삶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 제목 삼아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주님 뜻에 맡긴다고 주님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우리 아이들과 가정과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주님 뜻만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이 마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